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벽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바라들로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즉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마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이 계속하는 하리아가 온 내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왔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탁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바나들과 옥삭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둥의 음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레아를 부제사장 스사야와 성전 무기리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있다. 같이 씁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주보에는 30절까지 25장 전체 말씀을 제가 기록했지만 시간 관계상 21절까지만 공독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열왕기하가 오늘로서 끝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어떤 본문을 할지 제가 아직까지는 결정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열왕기에 나타난 특별히 이제 왕의 이야기잖아요. 열왕기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단순한 한 왕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거울의 모습, 옛날 사건이지만 먼저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큰 의미를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왕 시드기 왕이 이제 집권하다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장면이 오늘 끝입니다. 이 앞에 왕이 여호야김이었죠. 여호야김. 김 시드기야라고 얘기했죠. 여호야김. BC 597년도에 여호야김 시대에 사실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두 번째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앞의 사건인데요. 그로부터 70년 뒤에 포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약속대로. 자,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이제 나중에는 저물고 페르사 시대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라고 배웠던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죠. 다니엘서의 환상 속에 또 여러분 그 뜬놀이 그 신상을 파괴하는 그 장면이 다 이 역사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역사 속에 계속 이 이스라엘 족속은 남아있지만 이제 나라는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떠돌이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사라지는 그 시점이에요.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여러분 완악했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결과가 처참했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는데요. 자, 이 시드기야는 분명히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라고 그랬죠.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 앞의 왕 여호야김을 잡고 그 사람과 사실 그 당시 유능한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2차 때도 많은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바벨론 대국이 왜 식민지였던 그 유대 족속 그 민족을 왜 붙잡아 갔느냐면 아주 유능한 왕족이고 쓸만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기들의 나라에 쓸만하니까 데려가는 거고요. 반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자기 고향에 산다는 건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건 왠지 씁쓸합니다, 씁쓸해. 이 시드기야도 잡혀갑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여호야김의 숙부입니다, 숙부. 나이가 21살 때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왜 결정적으로 마지막 왕이 되느냐면 자기가 바벨론을 배반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는지 그 장면이 오늘 그대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때 왜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을 배반을 했을까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보고 가야 하는데 앞부분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배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위를 하고 요새와 망대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자세한 상황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멸망의 과정을 다 목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별명이 그만큼 예레미야는 굉장히 아픔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듣고 그 말을 선포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애굽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애굽 군대가 오니까 그 포위를 철수하고 애굽하고 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에 갇혀있던 이 유다라는 이 민족은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그 포위가 뚫렸다. 이제 우리 이제 해방이다.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예레미야인데 그 단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바벨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진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완전한 또 포위막을 또 구축합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성을 둘러싼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다 백성들은 식량 고갈로 고통받고 그리고 성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완전 사면 초가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작전이 뭐냐면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 그 작전을 쓴 거예요. 피를 안 보고 그냥 우리가 포위만 해놓으면 식량도 없고 저 안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죽을 거야. 이 작전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곧 우리는 굶어 죽거나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찔려 죽거나 어쨌든 다 죽는 거예요. 이 유대 군대의 이제 방어력이 약화가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군대가 성벽이 낮았던 북쪽 성곽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역부족인 것을 깨닫던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혀 그는 처절한 마지막을 보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맹세를 여러분 어겼던 시드기야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주었지만 그 경고를 경홀히 여겼던 시드기야는 엄청난 대가를 받아요. 어떤 대가요? 자기 눈이 뽑힙니다. 근데 눈 뽑히기 전에 마지막 그가 봤던 아주 이 모습은 잔인한 모습이에요.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눈도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또한 시드기야 신하들이 두 아들과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신하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한 나라의 왕을 눈을 완전히 감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한마디로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민족주의 중심으로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 자기 생각,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걸 반응하니까 결국 그 시드기야의 마지막 생애는 비참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었느냐면 그가 분별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별력이 어떻게 상실됐느냐? 신하들이 왕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분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꿈꿨던 민주주의가 우리 조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독립을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제일 먼저 수립한 최초의 우리나라 국회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승만이라는 젊은 시절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분명한 것. 초대 대통령이 됐고 국회에 처음 시작할 때 그는 분명히 기도하며 국회를 인도했던 국회의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없겠죠. 반드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왜 나중에 부패가 되고 왜 여러분 독재를 하며 씻을 수 없는 이 가오를 남기고 죽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대통령 밑을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복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걸 그대로 보고하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다 공작해서 또 만들어내서 대통령이 보고하고 대통령은 그게 실제로 있는지 알고 그대로 정신하니까 완전히 대통령의 눈을 가리게 됐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을 찾아볼 겁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다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전체를 다 볼 겁니다. 17절까지. 이 시드기야 왕이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분별력은 이런 거예요. 말씀 보기 전에 분명히 그 나라 이 유다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을 주장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그 속국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붙잡아야 애굽 강대국을 붙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거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또 왕의 눈을 흐리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28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자,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허위복을 하는 거예요. 허위복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잠깐만 여기까지요. 이 하나냐가 왕에게 보고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니까요. 요는 이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포로와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다 그들이 가져갔는데 여러분 하나냐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화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시점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2년 전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 말씀이 사실 긍정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이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자, 여기 이제 7절부터 반전입니다. 반전. 그러나 이 단어를 보면 반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내가 네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냐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었다. 자,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지금 하나냐가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멍에를 꺾어버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목에 있는 멍에를 내가 꺾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를 보면 사실 하나냐의 이 발언은 굉장히 이 유다 이 왕족 회의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힘을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풍전등화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막 예레미야의 선지자 목에 있는 멍에를 꺾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가 이렇게 될 거라는데, 여러분 누구도 이 말이 좋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떠났습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무 멍에는 꺾었지만 네가 새 멍에를 만들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것처럼 민족주의, 애국주의로 이 나라의 지금 모든 어려움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분명히 그들의 민족 차원에서 봤을 땐 하나님의 발언은 분명히 긍정적인 발언이었어요. 그 나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다들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향하여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국과 순정화해요. 그리고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공론을 앞세우는 것이 사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국, 애족 같은 말을 앞세우면 사실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위기니까요. 그만큼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바벨론이나 또 친애굽이냐, 민족이냐 반민족이냐, 인권이냐 통일이냐,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직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라도 민족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빼고는요,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교회를 세상이 욕하고 아무리 교회들을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곳에서 강의할 때 이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또 찬양 가사 속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우리 내용이 거의 다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선포가 됐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가 됐다니까요. 이미 나왔어요. 어디에요?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미 우리 손에 들려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헷갈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됐다니까요. 다만 그 뜻이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제약들의 모습이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라는 다 엎어지기 직전이에요. 엎어지기 직전인데 애국주의 마인드로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여러분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바벨론 분명 돌아올 것이다. 그건 진짜 맞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개인적인 시드기야 왕은 그의 마지막 최후의 삶이 아주 끔찍한 삶으로 마감을 합니다. 사랑할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 21살의 왕이 돼서 11년 역임했으면 32살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맞죠? 32살에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으면 그 아들은 얼마나 됐겠어요? 많이 돼야 10세 정도 됐겠죠? 어린 자녀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는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장면일까요? 그리고 자기 눈이 뽑혀버려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보는 장면이 지울 수 없는 치유예요. 지울 수 없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나라별로 이걸 다 따져봐도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이제 11기 상하를 마감하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거의 선한 왕이 없었고 거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은요, 많은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나 마지막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끔찍한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실 그래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조차도 저도 참 좀 부담스러운 것은, 그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 듣지 않으면 그럼 무조건 치는 하나님이냐. 성도들이 이렇게만 볼까봐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왜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짧은 소견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왕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치리하셨냐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무자비하게 국률 없이 그냥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야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사람도 없는 무자비한 무국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짧은 성경 지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진짜를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상황들이 이 신앙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바라보는 게 사실 이 설교의 중점이죠. 사실 제가 그 메시지를 하려고 이 본문도 선택하는 것이고, 무엇이냐, 이 구약 시대의 상황은 우리 시대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본론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별반 다를 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분명히 우리에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들려지고 보았지만 그 말씀이 언제 내게 하나님 말씀하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더 이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며 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제가 예레미야를 쭉 묵상할 때 참 저도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예레미야는요, 뒤에서 막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냥 눈물의 선지자가 그냥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의 삶이 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렇게 선포되어졌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되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궁극적으로 자기 눈에 자기 나라가 멸망당한 모습을 다 목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되어져서 결론은 뻔한 건데 여전히 왕과 그 신하들은 민족주의로 나가요. 애국주의로 나가요. 결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이 꼭 알아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서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단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나라가 없는 이 나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볼 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앞에 섰을 때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미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냐고 그때에 가서는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왕기하를 마감하며 담임 목회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